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앞장인 3장에서 핵심은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조차 밟지 못했던 그 땅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강물이 멈추고 난 뒤에 건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범람하는 강물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요단강 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널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돌들은 어깨에 메고 백성들이 머물게 될 길갈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돌을 가져오게 하신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망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매달 요단강이 멈췄다면 하나님은 굳이 기념석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복적인 기적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며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행하셨던 구원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며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구원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독특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에 집중하고 중앙에는 제사장들과 두 지파 반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믿음의 여정에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념비입니다. 1절서부터 9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 명령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해 어깨에 메고 그들이 머물게 될 길갈로 가져가 기념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돌들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맬 만큼 큰 돌이 됩니다. 이는 모든 지파가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7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12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될 것입니다. 후대의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부모들은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 우리 조상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각 지파의 대표들은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가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다른 12돌을 취해 언약궤가 멈춰 서 있는 강 중앙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 2개의 기념석을 세우게 됩니다. 참고로 9절에 나온 12돌을 길갈에 옮긴 12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2개의 12돌을 세운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제사장들의 순종과 두 지파 반의 헌신입니다. 10절서부터 18절입니다. 10절에 각 지파 대표들이
돌을 가져가고 있을 때 제사장들은 여전히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 중앙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이미 요단 동편에 정착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무장한 채로 백성들 앞에서 요단 서편으로 먼저 건너갑니다. 이들은 언약에 충실하며 가나안 정복을 위해 선봉에 쓴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에 두 지파 반의 무장 병력은 약 4만 명이었음을 기록하며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모두 끝나자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3장 7절에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그를 크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18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오자마자 강물이 다시 흐르고 범람하여 본래의 상태로 돌아갔음을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또다시 길갈에 세운 그 12개의 돌 기념비에 대해 집중합니다. 19절서부터 24절입니다.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진을 쳤으며 그 날은 첫째 달 10일이었음을 밝힙니다. 첫째 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된 달로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6월절은 그 첫째 달 14일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되며 이 사건은 애굽의 구원과 요단강 도하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2절에 여호수아는 길갈에 세운 12돌의 목적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 돌들은 후대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요단강 사건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홍해를 건넌 기적과 연결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 세대가 기억하도록 돕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고 온 세상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을 때에만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2개의 12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세워진 보이는 기념비와 요단강 물에 잠긴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매달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면 이런 기념비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믿음을 유지하시기 위해 기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보여주신 기적을 기억하고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호수아 4장의 12돌 기념비는 과거 첫 유월절 사건과 연결이 되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후 주의 만찬을 통해 빵과 포도주를 통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자녀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 개인 삶 속에서 경험한 구원의 사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 유지되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과 내 삶 속에서 이루신 구원의 경험을 기억하며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잊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억은 믿음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첫 구원의 사건과 그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구원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12돌을 세워 우리들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듯이 저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건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그 은혜가 저희의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